오늘 2025년 10월 29일인데요. 2025년 1월 8일, 1월 1일은 새해라서 이렇게 예배가 없었고요. 1월 8일부터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10월 29일 마지막 수요일, 곧 그 10달 정도를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이렇게 한 장, 거의 한 장씩 봐와서 이렇게 사무엘상 오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누구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봤습니까? 사울의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정리를 했어요. 그럼 오늘은 누구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정리하냐면요. 다윗의 관점, 다윗의 삶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장이 어디냐면 바로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한번 펴보실까요, 여러분? 한 장 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윗의 삶을 공부하고 묵상해보면요, 다윗은요, 목사,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그가 처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군인이 되어요.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음악 치료사이기도 했어요. 누구를 고칩니까? 사울을 고치기도 하죠. 또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정치범 신세가 되어서 피해 다니죠. 사울이 자꾸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꾸 쫓기면서 정치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하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면요,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목사나 선교사님이 하는 거고 성도님들은 그냥 뒷받침하는 일을 하는 자다라고 여기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목사나 선교사같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일을 하지만 많은 부분이 쓰임받는 분들을 보면요, 평신도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의 소망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 분 한 분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이 세대를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성도들을 뒷받침하고 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다윗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라면 여러분이 정말 다윗처럼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면요, 경북과 청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구석구석에 성도님들이 다윗같이 살아간다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어요. 다윗이 언제 처음 등장한다고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31장까지는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한 5가지 파트로 이렇게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PPT 한번 띄워줄까요? 예. 사무엘상 이렇게 16장 후반부터 18장까지는 다윗의 출발과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올 수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후반부터 18장까지는 다윗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출발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나서 기름 붓고 난 후에도 여전히 다윗은 어떤 일을 했냐면 여전히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누구를 물리칩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영웅이 되죠. 그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요, 누가 쫓아다녀요? 사울이 다윗을 본격적으로 시기 질투하면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시기가 사무엘상 19장에서 21장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에서 26장은요, 다윗이 광야에 던져진 시기입니다. 그가 정말 사울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야로 피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광야의 삶을 살았던 시기가
사무엘상 22장에서 26장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파트가 어디냐면요. 27장부터 30장까지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그때 기억나는 그 말씀이 얼마 전에 했으니까 기억나시죠? 시글락이 불타고 처자 모든 처와 자녀들이 다 누구에게 쫓겨갑니까? 아말렉에게 쫓겨가고, 그런데 중간에 누구를 만나요? 버려진 애굽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 사람 안에 있던 보물지도와 같은 그 아말렉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가 쫓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다섯 번째 27장에 37장 27장에서 30장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다섯 번째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부터 다섯 단계로 나눴잖아요. 다섯 가지 단계를 한번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갈까 합니다.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누가 왔어요? 그 집에요?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고향이 똑같습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누가 왔습니까? 위대한 사무엘이 왔죠. 위대한 그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왔어요. 왜 왔어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보시길 바랍니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 왔어요. 누구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왔어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기름 부은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했고요. 그곳에 왔어요. 그런데 7명의 자신의 형들은 다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여전히 어디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성경에 처음 등장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그 기한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그가 기이 대접받던 자였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 정말 아들 취급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진 자와 같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거기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했던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로 세우셨습니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다는, 아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무엘 하를 가야지 다윗이 왕이 돼요. 하지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왕으로 세우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기준이 뭔지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우리 사람들은 뭘 봅니까, 여러분? 외모를 보죠. 그러나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요, 그가 용모가 탁월해서도 아니고요, 스펙이 정말 뛰어나서 정말 서울대를 나와서 고려대를 나와서 연세대를 나와서 택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였기 때문에 그를 세웠다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하리라 다음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했던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 이 다른 말로 뭡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여기면서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며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외모가 뛰어나서도 아니었고요. 스펙이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바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 다윗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 중히 여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중고등부 청년부를 섬길 때 꼭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스펙이 보잘것없어도 네가 정말 하나님께 중심이 가 있으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면 너를 사용할 거다라고 정말 그렇게 진짜 많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위에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중심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는 척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을 모르실 것 같죠?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민성이, 연성이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위에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위에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후반부터 18장 두 번째 부분까지는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누구를 물리칩니까?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약 영웅으로 이렇게 등극합니다. 그가 이제 스타가 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요? 거인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었죠. 다윗이 갑자기 영웅으로 등극한 것 같지만 그 안을 돌아보면요, 그 내용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가 목동 시절에 정말 양을 치면서 무엇을 연습했습니까? 물맷돌을 매일매일 연습했어요. 자, 여러분, 사자와 곰이 오면 한 방에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죽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일매일 물맷돌을 정말 일상에서, 자신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연습을 매일매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가서 그것들 수염을 잡고 싸워서라도 양의 새끼를 데려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건져내지 못하랴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현장에서 물맷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거인 골리앗을 보면서 너무 커서 못 이기겠다라고 했지만 물맷돌을 열심히 연습했다 보니까 저 녀석 저거 정말 타켓이 너무 커서 딱 때리기 좋겠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 같아 보여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까지 내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이 일을 하면 정말 물맷돌을 이렇게 연습했던 다윗과 같이 정말 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시고 또한 그 현장에서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이기는 여러분 실력을 여러분이 갖추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대충 하면 안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보시면서 쓰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장부터 21장까지는요. 사울이 다윗을 전격적으로 질투함으로 누구를 쫓아다닙니까? 사울이 계속 질투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제 다윗을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 하죠. 그래서 창을 몇 번이나 던져요? 2번이나 던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이유 없이 창을 날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도 없는 고생을 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창을 2번이나 맞을 뻔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창을 던지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피할 수 있겠죠. 자,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날릴 때 다윗을 끝까지 지켜줬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정말 누구였습니까? 예, 요나단이죠. 요나단. 19장과 20절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요, 다윗 왕국 다윗의 삶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다윗도 있어야 하지만요,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요나단 같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기꺼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들이 많이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물론 다윗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해서 남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보면요, 이름을 바꾸잖아요. 김다윗, 이다윗, 박다윗, 이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 요나단, 김요나단은 제가 많이 못 본 거, 한 번도 본 거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없을까요? 이름이 네 글자여서. 요나단은 빨리 죽습니다. 요나단은 탁월했지만 빛도 이름도 없이 빨리 죽어요. 그죠? 그래서 요나단이라는 이름보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여러분, 모두가 다윗 되고 싶은데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었던 것은요, 요나단의 그 기도와 요나단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다윗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 같이 빛도 이름도 없이 남을 돕고 세우고 정말 표 안 나게 정말 세우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부분 22장부터 26장까지는요, 다윗이 이제 철저하게 어디로 몰리게 되냐면요, 광야로 몰리게 돼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왜 갔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자꾸 쫓아오니까, 광야로 쫓아오니까 이제 광야로 가면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광야는 마른 곳입니다. 거친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면 어찌 보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는 누구를 더 깊이 만났을까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팍팍하십니까? 거치십니까? 마릅니까? 여러분, 나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광야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시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때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팍팍하고 거칠어지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만 있는 것 같은 그때가요, 광야의 때를 건널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더 깊이 교제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7편 바로 7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시편 57편은요 어디서 쓴 시편이냐면 그가 굴 속에 갇혀 있을 때 쓴 시예요. 그런데 그 굴 속에 감옥같이 갇혀 있을 때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사울이 쫓아오니까 그 굴 속에서 썼던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굴 속에 있을 때 꿈을 주니까, 비전을 주니까 지금 어디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두려워하거나 한탄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같이 마르고 팍팍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요, 정말 감옥에 갇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굴 속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계시는 크신 분임을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경험하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때 정말 우리 안에 딱 생긴다는, 그래서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장을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때마다 다윗 삶에 드러나는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자, 가장 다윗 하면 생각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23장 이후에 더 많이 해요. 자,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급할 때만 물은 것이 아니라요, 늘 항상 범사에 그는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것입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는 피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26장에는요, 그런 정말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자, 누구를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그가 왜 그런 맡김을 할 수 있었냐 하면요, 그가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이 확정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친밀함 안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제가 주일 오후에도 말씀했지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자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 절대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가 언제 그것을 쌓았느냐? 광야에서도 늘 기도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또 급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또 범사에도 아무 일이 없어도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차이점이 뭐냐? 늘 다윗은요, 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급할 때 물었지만 하나님 대답 안 하셨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범사에 늘 친밀했다 보니까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에 있다는 거, 친밀함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올지라도요, 늘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는요, 늘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늘 새벽에 나오시고 또 수요 기도에 나오시고 수요 예배에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늘 기도하는 자리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선적으로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파트 27장에서 30장은 다윗이 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어디 땅으로 또 들어갑니까?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죠. 그는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또 결정을 했어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기스가 어디에 같이 참여하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는데 니도 같이 가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자신의 조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배신하고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도 은혜로 간섭하셨어요. 직접 전쟁할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시글락이라는 그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있던 그곳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글락은 불타고 있었고요.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아내가 이미 아말렉에게 잡혀갔어요. 여러분, 그에게 들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정죄감이 들었을까요? 내가 그때 선택을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저 결정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정죄감이 몰려왔겠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글락 자신의 정말 거처와 같은 그 시글락은 불타고 있고 자신의 정말 아내와 자녀들은 지금 아말렉에 이렇게 잡혀가서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그 상황을 돌파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결하려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다급한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급하고 급할수록 하나님께 힘을 얻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다급하고 급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돌파하려고 했던 그 다윗은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기도하고 늘 기도했던, 또 늘 말씀 보았던, 늘 예배했던 바로 신앙의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상황을 돌파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훈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만 양육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양육한다고 하면 서로 선착순을 이렇게 5명 끊는다고 하면 5명이 들라고 하더라도 정말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어떠한 상황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내가 잘못해서 잘못한 선택을 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답을 얻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상황을 돌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돌파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정말 그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 애굽 사람, 버려진 애굽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애굽 사람을 지금 전쟁이 급하니까 시급하니까 그 자녀를 쫓아가야 되고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말렉이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야, 그 버려라, 가라, 놔두고 가자.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인 그 버려진 애굽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먹이고 또 입혀서 그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애굽 사람이 보물지도가 되어서 그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그들을 쫓아가서 이기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영적 훈련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평소에 깨어서 예배하시고 평소에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순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섰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지기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써 영적 훈련에 게을리지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사무엘하 1장에 다윗은 뭐가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지금 40분 만에 내가 다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의 삶이 평탄합니까? 아니면 팍팍합니까, 여러분? 참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아들 다윗 같은 사람 되어주시게 해주세요. 여러분, 잘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험난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다윗다울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이었냐면 그 중심이요, 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이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중히 여겼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한 절씩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22절 한번 띄워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세웠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제했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를 만나보니까,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그 사람 안에 뜨거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나를 가장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고 23절에는요,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그 은혜가 그 가문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요, 다윗을 만난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났다.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더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진이를 만나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 어떤 권사님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집사님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면 다 끝납니다.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함이 있어야함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과 정말 깊이 뜨겁게 사랑했던 자였고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중히 여겼던 우선순위가 되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음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냥 다급할 때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보면 안 됩니다. 늘 범사에 매일매일 말씀 보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정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을 이루시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